진짜인 걸 알았다 하는데 그게 지금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바로 안 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안식일 근원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알아보고 왜 토요일 예배 드리는 것이 주일로 바뀌어졌느냐. 하나님이 그래 바꿨어요. 왜 바꿨느냐. 예수님의 부활한 날을 기념하면서 바꿨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2장 4절에서부터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다는 데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여기에서는 사람을 창조할 때 어떻게 했느냐 해서 좀 더 다른 각도에 다시 한번 여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한데 그 다음에 사람을 창조한 데 대해서 기록을 하면서 1장에서는 계속 하나님이 그렇게 나옵니다. 근데 2장에 와서 이제 여기서부터는 여호와라는 말이 이제 다시 더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2장이 계속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다시 나옵니다. 그럼 여호와라는 이름이 무엇이냐? 여호와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이름이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그냥 하나님이란 말은 우리말 말하면 신이라는 그런 뜻이고, 신 중에도 여러 신이 있지만은 참신은 오직 하나님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라는 말 말고 이제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여호와다. 그래서 이제 여호와라는 뜻이 무엇이냐? 여기 보면 출애굽기 3장에 모세가 묻습니다. 너에게 나타난 하나님이 누구냐고 물으면 어떻게 대답할까요? 하니까 여호와라고 대답해라 하시고 난 후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럼 여호와라는 뜻이 무엇이냐?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그런 뜻이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출애굽기 6장에 가면 나는 여호와라. 너희를 구속하는 자다. 그러니까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라는 것을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택한 백성을 인도하시고 택한 백성과의 언약을 맺으시고 하는 그런 분을 말할 때는 여호와라. 이런 것을 말합니다. 그럼 하나님이라는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이라는 뜻은 능력과 권능을 이야기합니다. 능력이 있다. 권능이 있다. 이럴 때는 하나님이라 표현하고 여호와라 할 적에는 스스로 계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속하시는 분이라는 그런 뜻에서 이렇게 쓰여지는 걸 봅니다. 여호와라는 말이 우리 성경 구약의 전체에 6,823번이나 쓰여졌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여호와라는 말씀을 이 영어 김제잉스에 보면은 신약에다가 이제 전부 주님으로 번역을 해봤습니다. 여호와라는 것은 곧 주님이시다. 그런 뜻으로도 번역이 된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다. 근데 왜 2장에 들어가서 여호와 하나님이라 했을까? 특별히 여호와 하나님은 특별히 사람과의 관계를 갖는 이런 하나님으로 나타낼 때 여호와 하나님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절에는 보면 아직 경작할 사람이 없으므로 비를 내리지 않았다. 그래서 아무런 초목이 없었다는 보다는 아직 농사를 짓지 않았다는 아마 그런 뜻으로 우리가 봅니다. 그리고 6절에는 안개만 땅에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비가 오지 않았다. 우리 5절에는 비가 안 내렸다 그러고 6절에는 안개만 땅에 올라 온 지면을 적셨다. 그렇게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노아 홍수 때까지 이 지구에는 비는 오지 않았다. 그런데도 농사 짓는 데는 충분한 수분을 주어졌다. 그게 바로 여기 6절에 있는 것처럼 안개만 땅에 올라와 온 지면을 적시는 것. 농사 짓는 데는 충분한 수분을 다 제공해줬다. 이슬처럼 안개처럼 아침에 이렇게 해서 온 초목을 적시고 그리고는 낮에는 해가 따끈하게 나서
어쨌든 사람 살기에 가장 좋은 그런 일기였다. 뭐 이렇게들 보는데 그것이 사실이었는지 아닌지 우리는 성경적으로 어떻게 해명할 길은 없습니다만은 노아 홍수 때까지는 비는 오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에도 이스라엘 지방에 가면은 이제 4월 중순부터는 거의 9월, 10월 될 때까지는 비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침에 가보면 이슬이 쫙 해가지고 거기 있는 그 농사들은 농사를 짓는 농작물에는 그렇게 가물지 않고 할 수 있다. 물론 이스라엘도 동쪽과 남쪽은 가물지요. 거기는 뭐 사막지대니까. 하지만 서쪽과 북쪽에는 비는 오지 않는데 농사 짓는 데는 큰 어려움 없이 짓고 있다 하니까 오늘날에도 이와 같은 것이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어떻게 그 농사를 지을 수 있느냐? 이스라엘날 쪽에는 그 여름에 그 더울 때 지중해 습기를 몰고 오고 그 다음에 헐몬산이라는 곳에는 여름에도 눈이 있거든요. 바로 거기 이스라엘입니다. 그 눈바람하고 가다가 낮에는 더 더우니까 눈을 녹이고 수증기를 가져오다가 그건 또 밤에는 또 갑자기 온도가 내려가 버려요. 사막지대니까. 그런데 그것이 이슬로 변해가지고 농산물에 충분한 그런 이슬을 적시고 있다. 지금도 그렇게 되고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봅니다. 그 다음에 7절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사람이 흙으로 지었다. 그래서 이 우리 육체가 전부 흙의 요소랍니다. 뭐 17가지인가 뭐 그런 요소로 만들어졌답니다. 그래서 죽으면 흙으로 그냥 그대로 흙으로 그저 이렇게 변화되어 버리는 이렇게 되는 이 육체다 했는데 여기에다가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이 코에다가 하나님의 그 생명,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 넣었더니 사람이 생명, 살아있는 물질이 됐다. 생명 가진 물체가 됐다. 그런데 이 우축과 바다의 고기와 그 다음에 공중의 새도 생물이다. 그러니까 생명을 가진 물체다. 했으나 이 사람에게는 특별히 역시 가진 생명을 가진 물체인데 거기에 영을 불어넣었다. 영이 있다 하는 이런 뜻에서 짐승과 구분이 된 거로 그렇게 알고, 또 사람을 지을 때도 역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같은 생명체를 가졌지만 이 동물이나 이런 거하고는 또 다르다는 거 우리가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학교에 다닐 때 사람을 고등동물이다 이렇게 보는데, 물론 과학적으로 그렇게 분류할 수 있을지 모르나 동물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생명을 가졌다는 것에 볼 때는 동물과 비슷하지만은, 그러나 영을 가졌는 것으로 볼 적에는 사람이 동물과는 전혀 다릅니다. 동물은 영은 갖지 않고 그냥 생명체만 가졌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셔서 사람이 됐다. 생명을 가진 사람이 됐다. 하나님이 생명을 우리 속에 불어넣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흙이다. 결과적으로 흙이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9절에 죄를 지은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은 넌 흙이다. 왜? 영이 죽어버렸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그것이 영이 죽은 것이죠. 우리가 죽는다는 것은, 우리 사람이 죽었다 하는 것은 내 속에 있는 영과 내 육체가 분리되면 그게 죽었다는 것입니다. 관계가 끊어져 버리면 이제 계속 관계를 가지고 있다가 관계가 끊어지면 그게 죽었다 그런 것.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를 가지고 있다가 관계가 끊어져 버리면 그게 영적으로 죽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었는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 너는 흙덩어리다 이랬거든요. 흙덩어리다. 우리가 3장에 갈 때 다시 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어 놨다니, 그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지옥을 만들어 사람을 그곳에 싫게 만들까? 그런 의심을 가질 때야 아주 의아하게 생각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는 그건 흙이에요. 흙. 그 사람으로 보지 않고 흙으로 보아보는 거예요. 그 흙덩어리 60kg 불에 넣어본데 그게 무슨 큰 흙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 속에 새로 거듭나서 예수의 생명이 들어가면 하나님은 너는 천하보다 귀하다. 그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 뭐 똑같은 것 같아요.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막 여러 가지 아이고 내가 이래서 안 되겠지 해가지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래도 못하고 저래도 못하고 하니까 굉장히 좀 부자연스러운 것 같고 이 땅에 살 적에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 예수 믿는 사람 나은 게 뭐냐 싶으면 그게 있는데 예수 믿는 그 순간에 흙덩어리 60kg가 천하보다 귀한 존재로 바뀌어지는 게 이게 예수 믿는 그 순간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지금 잘 못 느끼거든요. 그러나 기다려보세요. 주님 다시 오신 날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그게 우리에게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공부를 많이 했다 못했다 돈 많이 벌었다 못 벌었다 그 다음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공부를 많이 했으면 너는 천하보다 귀하다. 하나님은 그렇게 보질 않았습니다.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떨어졌으면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너는 흙덩어리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었다 해도 너는 흙덩어리다. 70kg 흙덩어리다. 원래 우리가 지어질 때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 속에 생명이 들어갈 때 하나님이 귀하게 보셨지 그 생명이 없을 때는 하나님이 귀하게 보질 않으셨다는 것. 이렇게 처음부터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골로새서 3장 3절에 보면 너희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다. 지금도 생명을 주관 자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안에 우리 생명이 감춰져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바울 사도는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자체도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살고 있고 또 기동하며 움직이는 것 왔다 갔다 하고 일어서고 앉고 뛰고 뭐 걸어가고 하는 것 전부 다 그를 힘입어 우리가 살아가는 자체에 이거 움직이는 것도 그를 힘입어 또 있느니라 내가 한 사람이 지금도 흙으로 변하지 않고 존재하고 있다는 이 자체도 하나님의 힘입어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우리가 살고 있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욥기서 34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만 생각하고 그 힘과 그 신을 거둘진대 모든 생물이 일체로 멸하고 사람도 티끌로 돌아간다. 티끌이라는 말이 여기 흙이라는 말이 원래 티끌이라는 말이 뜻이거든요. 그냥 흙으로 돌아간다. 티끌로 돌아간다. 하나님이 자기만 생각하고 우리를 인생을 생각지 않고 이게 인간들 너무 막 죄만 짓고 하니 귀찮다고 나 이젠 인간들하고 관계 안 하겠다고 손을 끊어버리면 손을 떼버리면 모든 생물이 다 죽을 뿐만 아니라 인생도 결국은 티끌로 돌아간다. 사실입니다. 생명 주신 이도 하나님, 지금 생명을 유지시켜 주시는 분도 하나님, 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 내 생명 불러가신 분도 하나님, 내 생명을 보호해 주신 분도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만 살게 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이것을 모르고 하나님 없이도 살아간다고 요즘에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을 보면 참 기가 막힌다 하겠죠. 흙덩어리에 50kg, 60kg 같은 뭐 저렇게 큰 소리 치고 있냐. 흙덩어리가 큰 소리 치니 기가 막힌지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서 하나님이 한탄하신다는 표현이 가끔 있어요. 그게 그거예요. 흙덩어리가 잘났다고 떠드니까 참 기가 막힌 거죠. 어떻게 그러냐. 하나님이 아주 참 뭐 인간적인 표현을 하다 보니 한탄하신다. 인데 흙덩어리가 나서가지고 뭐 잘됐다고 해보니까 참 웃기는 일이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흙으로 지음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육체는 흙의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의 것을 자꾸 또 이미 부패했고 이러더니 자꾸 땅의 것을 하려고 하나 우리 속에 또 영혼이 있다는 것, 생명이 돼가지고 살아있는 삶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그러면 옛날 아담과 이브에게는 이랬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그러냐?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생명 주신 분이 하나님. 욥기서 11장 12절에 보면 분명히 그렇게 주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또한 영을